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깨우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 1절을 통해서 애굽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는데, 실상 지금의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애굽이라는 곳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실상 이집트를 말한다면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는 별로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실상으로 지금 현재 실상의 세계 속에 있는 이집트를 말한다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뭐라고 했어요? 비유로 되어 있다. 왜 애굽이라는 것은 도대체 애굽의 심판이 무엇일까? 오늘 제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과 그의 경고, 심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적혀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해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 1절에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구름이 실상 우리가 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름은 실상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 번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있던 이렇게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경고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스포츠에도 경고가 있습니다. 축구를 보면은 옐로우 카드, 또 이렇게 노란 카드, 빨간 카드가 있는데 빨간 카드를 받는데 퇴장시키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경고를 무시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시간 속에 그 한 골을 넣으면은 되는데 그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찬스에 한 사람이 빨간 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하게 되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처럼 경고를 무시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또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보통을 위반하면은 카브를 이렇게 불으라고 화살표가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직진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땅떨이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인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깨달아 지켜야만이 어떻게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경고를 어떤 법이 경고인데 경고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모든 학교에서나 어디서 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직장에서 다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출근하고 내 마음대로 퇴근하면 어떻게 해요?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벌고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서 죽게 됩니다.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깨달아야만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실 때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라 했어요. 그날. 그날이라니까 뭐 몇 달 며칠이나 따지고 묻잖아요. 그 성경을 알아야지. 그걸 다 얘기해 주려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다 있는 걸 알아야지 그날을 알 수가 있지. 그날을 날짜를 정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예레미야 46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그에게 원수를 갚는 보수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적에게, 하나님에게 대적된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 보수하는 그날이 무엇이냐?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교회 다니고 나 주일 잘 지키고 나 11주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예배 시간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구며 철회 기대, 새벽 예배 잘 나가고 있어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다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는 1차적으로 아주 기본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11조 내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 누구나 다 아주 가장 기본 하는 거예요. 기본. 그거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억만금을 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교회 다니면 착하게 살고 남한테 못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 가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다 드리고 봉사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복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가 해방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하면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만이 믿음이 확고하게 설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수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반야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쾌락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날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것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명예에 빠져서 비진리 가운데 말씀도 전혀 모르면서 수천 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자기 본인이 목사가 왕이 돼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나 그 밑에는 자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방송으로도 엄청나게 증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에 그런 자는 대적이고 그에게 원수 갚는데 어떻게 갚느냐? 그날의 분노의 날이 되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되고 캄캄하고 어두우고 황무하고 쾌락의 날이 그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환난, 고통, 캄캄하고 어두운 거, 황무, 그런 후감이 그들의 쾌락이다. 어떻게 쾌락이 되겠어요? 고통이죠.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너희들은 그런 애국의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 너무나 잘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살아서 주를 믿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과 동시에 뭐요?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살 수 있는 구원이 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해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죽는 건 정했고 그날에는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 일어나고 심판의 날이 일어나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돈 받는 사람도 있고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너무너무 세상 것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받아먹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지금 도로 80세가 넘었는데 도로 50세로 내려가고 있어요.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애굽에 속한 저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서원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선과 악이 있는데 진리냐 비진리냐 그것이 선과 악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대로 행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믿으면서 그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성경의 요한복음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데 선과 악을 행한 대로 따라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진리와 비진리를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것이 구원이요 또 믿지 않는 것은 모르고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서원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은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다 은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이 직고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래서 이렇게 애굽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믿는 자들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알려고도 않고 알려줘도 드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보겠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랬어요. 장차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팔로 다스린다. 그리고 그 모든 상급도 하나님께 있고 그 심판의 보응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임박한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구원을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심판돼서 이렇게 애굽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멸살에게 간수를 했다잖아요. 간수가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간수가 돼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말씀대로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땅의 것만 취해서 그 썩어질 땅의 것, 땅의 건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아멘. 그 땅의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땅의 아멘. 것은 우리에게 심판만 가져다 주는 거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유익이 하나도 없어. 구원해 줄 아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아멘.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 땅에 속한 자들, 비진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으니까 아멘. 너희들은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경건한 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먹어서 경건한 자가 돼서 그 애굽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멸망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예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런 자가 의에 거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런 말씀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이 뭐예요?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그런 말씀, 불의 체질이 녹아진 것처럼 불에 타서 이런 녹아지는데,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러한 심판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 의에 구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하고 날마다 무장을 하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말씀대로 경건하게 의에 구하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전해진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끼어있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구원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 가난 것을 깨달아 보시게, 애굽에 대해서 한번 깨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2절 보겠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애굽의 소리가 무슨 소리래요? 뱀의 소리 같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디냐? 뱀이 사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다. 그럼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렇게 뱀들이 사는 곳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 뭐예요? 애굽의 세상에 속해서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벌을 하신다는 거 뭐예요? 용을 죽이시겠다. 아멘. 용은 뭐 진짜 이 용을 죽여서 뭐 하게요? 사람 용을 죽이겠다는 거죠. 심판을 받은 용, 심판을 받은 경과 강한 칼 같은 날렘뱀, 리오야단 같이 꼬불꼬불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못 듣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들었어도 듣지도 않고 못 들은 척하면서 바다로 간 그런 세상으로 간 그런 자들을 뭐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용 죽인다는 거면 심판하시겠다. 아멘. 에스겔서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눈 큰 아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그 애굽왕 바로 보고 뭐 큰 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강에 강이 자기 거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자들, 땅이 내 것이다 한 것처럼 모든 이 땅의 것만 충만해가고 땅의 것 많이 가진 것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애굽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뱀, 리오야단, 악어, 용이 살고 있는 바다, 그냥 저 세상을 말하며 그 짐승들은 사단, 마귀, 악한 자들,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받은 자들을 말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세상에 속하면은 이렇게 뱀, 리오야단 취급을 받아서 뱀으로 리오야단 악어 용으로 취급을 하시고 멸망받을 짐승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로 멸망받을 자들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분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3장 32절 30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이와 같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무슨 심판이냐? 애굽의 심판이다. 아멘. 애굽의 실상에 관해 깨달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정병거의 많음과 마경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앙묻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내려가는 자. 애굽이 뭐라 했어요? 세상을 말한다고. 세상.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경고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은. 아멘.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간 자들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병거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돈이 많은 것을 의지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힘이 센 말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녀들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자도 육체적인 것을 도움 주고 육체적인 것을 도움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육체적인 것만 그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거기다 갖다 돈 바치고 거기다 갖다 보태주고
갖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개념을 저를 일찌감치 주셨어요. 오래전에 목사가 되기 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사실은 냉정한 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많이 주셔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굽의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 왕이 말하더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니까 우상들이 뭐 사람이잖아요. 소송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사람이죠. 아멘. 절에 세워진 그 목상이 우상이 아니잖아요. 아멘. 다 성경 뭘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서로 소송을 일으키고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거탄한 것뿐이라. 소송을 일으키는 우상은 뭐에 공허하다, 아멘. 허무하고 바람같이 거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돈을 엉망장자라고 하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으로 아멘. 가득 차 있고 명예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있는 지도자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애굽의 우상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래요. 선지자들이 바람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아니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어. 그 비유만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비유는 뭐라 그랬어요? 비유 속 감처럼 나오는 진짜 알맹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실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에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되어서 그 밑에 있는 자들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바깥에 이순신 장군 서 있는 돌로다가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니고, 절에 있는 그런 석가모니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없는 선지자 밑에 있는 자도 뭐요? 우상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8절 보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다. 이렇게 성경에 있어.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전해도 유익이 안 되는 거고, 아멘. 말씀이 없는 거짓 목자 우상 밑에 있는 그 성도들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무 유익이 없는, 말씀이 없는 곳에 있는 자들에는 애굽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의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 무엇이냐면은 말씀이 없는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 즐범하고 신학 가서 신학 공부 안 하면은 큰 코를 다쳐 죽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데 가서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가짜 예언 밑에 있는 자들은 어디 거짓 예언.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 짐승 우상, 말씀이 없는 그런 우상 밑에 가서 있는 자들은 거기서 순종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협박, 예언인데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협박이죠. 겁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죽게 된다는 것이. 그런 밑에 가 있으면은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역시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666, 666가 무슨 상지 숫자고 무슨 뭐라고 해요? 뭐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다니는데 여기 보니까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역시 총명한다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아까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자가 짐승이고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는 사람의 수라 했잖아요. 사람의 수. 칩이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그랬어요.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짐승 우상의 수가 사람의 수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 바벨론 그런 큰 음녀에 속해서 말씀이 없이 이렇게 애굽의 심판, 세상의 속해서 사상법을 추구하며 절하는 자, 그 함께 거기에 있는 자가 666명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오셔서 저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께 오셔서 우상들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실 때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예비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끝까지 이기셔서 유업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